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도 2002년 월드컵은 기억할 겁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있겠나 싶은 정도로 4강에 오른 일이 있었죠. 월드컵에 4강에 오른 일이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우리 팀이 우승 후보들을 하나씩 꺾었습니다. 조별 예선전에서는 포르투갈을 이겼고 16강에서는 이탈리아를, 8강에서는 스페인을 차례로 이기고 4강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꿈만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그 월드컵 내내 외쳤던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카드 섹션도 하고 그랬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정말 꿈이 이루어졌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은,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 이루어질 때가 훨씬 또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포르투갈도 또 이탈리아도 스페인도 우승의 꿈을 안고 우승의 꿈을 꾸면서 대한민국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진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또 위로를 받으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때로는 나의 죄악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내 삶에 불같이 임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위태위태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뜻이 정말 잘 이루어질까?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죠.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일 보면요, 위태위태합니다. 아달랴 때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상황, 다윗의 자손이 멸종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헤롯이 베들레헴의 근처에서 태어난 아들을 다 죽여버릴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시고 살려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은 1장 8절에서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실 때 증인이 되거라 이렇게 명령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는 직설법으로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의 의미도 들어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사도들로 하여금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뜻은 환난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은 환난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의 역사에 큰 변화와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복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는 복음이 오직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성도의 수가 수만 명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신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 후에 일어난 엄청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8장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9장에서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회심을 하고 그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과정을 기록했고,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 생명 얻는 회개를 얻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기록했다고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거리낌 없이 전해질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되는 것이 지체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체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서자마자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스데반의 순교와 또 엄청난 환란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복음이 전파되는데 때로는 환란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현상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든 관계없이 모두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악한 사단이 권세를 휘두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미워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과 이 사랑의 복음이 들어오니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머물던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지는 데에 환란과 고통이 필요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크고 작은 환란이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환란이 없고 손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외에,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우리에게는 환란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에도 환란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고 반드시 전파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그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우리가 꼭 보여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환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라도, 손해 가운데서라도, 갈등과 고통 가운데서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명의 전도자를 통해서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7 집사 가운데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름 없는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 위대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역사적인 일입니다. 유대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방의 땅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고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이 열방에 전해져야 되는데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던 그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는 늘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에까지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열려지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세계 선교에 관한 기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세계 선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때를 너무나도 기다리셨다는 듯이 무명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파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복잡한 설명 없이 이 무명의 전도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즉각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다급하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무명의 전도자들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모든 준비가 끝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이방인에게 언제 복음이 전파되느냐,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자마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명의 전도자들은 사실 계획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우연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우연히. 2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방인들이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들과 함께 하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바로 위대한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드디어 이방인의 땅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기념비적인 역사가 무명의 몇몇 전도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무명의 전도자들은 전도 여행차 안디옥에 온 게 아닙니다. 단기 선교하러 준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급히 도망 온 것입니다. 도망 온 사람은 숨을 죽이고 잠잠히 지내야만 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급하게 도망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활의 모든 기반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이든지 짐승을 키우던 사람들이든지 모든 생활의 기반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당장에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떤 작은 연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먼 친척이 안디옥에 있거나. 그렇지만 생활이 안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방이 여러 개 있는 친척이 아닐 겁니다. 신세를 지고 있고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들은 조용히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기를 그토록 기다리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위대한 사람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세례요한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33절 후반부로 가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저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여러 차례 읽어보면서 앞서 이름을 밝히면서 소개한 믿음의 인물들보다 33절 이후에 나오는 이름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더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밝힌 인물들은 아벨을 제외하면 대부분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다거나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만 살아남는 기적을 체험했거나 100세의 아들을 얻는 기적을 체험했거나 다양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33절 이하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믿음을 지키는 그 일만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그저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칼에 죽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썰어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더 위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름 내는데 너무 마음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좋지 않습니까? 내 이름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이름에 집착하면 어김없이 낙심하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어디 갔느냐 찾고 있으면 시험에 듭니다. 섭섭해지는 것이죠.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마음을 두면, 그러면 낙심할 일도 없고 시험에 들 일도 없는 것입니다. 무명의 전도자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겸손한 종 바나바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만큼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바나바는 대단히 위대한 종이었지만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찍부터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까지 구제 헌금을 했던 열정적인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집사로 세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7 집사를 세울 때에 당연히 바나바가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집사로 세움을 받지도 못했죠. 그랬던 바나바였는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역사적인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섬겼는데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망설이지 않고 사울을 데려와서 동역하게 됩니다. 사울을 데려와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나바의 마음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안디옥 교회를 위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인물 사울을 기꺼이 찾아간 것입니다. 배를 타고 다소에까지 가서 주소를 알고 간 게 아닙니다. 가서 찾아내서 그를 청해서 같이 돌아온 것이죠. 다른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라 직접 갔습니다. 그러고는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친 결과 비로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의 흐름으로 보아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른 것은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존경하고 인정한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데려와서 함께 일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종 바나바는 교회가 좋다면,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자기의 위치가 좀 흔들리는 것 괴념치 않았던 것이죠. 자기보다 능력이 탁월한 사울을 기꺼이 찾아와서 함께 동역한 것을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지 27절부터 30절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9절 30절에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안디옥에도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에 있는 특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형제로 부르는 것도 참 귀하게 들립니다. 성의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힘대로, 힘 닿는 대로 부조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여 그것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서 장로들에게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유 있을 때 돕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어려울 때에 힘껏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도운 것은 여간 귀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귀한 것, 자기들에게 요긴한 것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한 성도들로 자랐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참 잘 섬겼구나, 잘 지도했구나 인정되는 것이죠. 이런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13장에 들어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종 바나바의 섬김이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준비시켰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사도행전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에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역사적인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큰 환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는 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는 대가가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는 환란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땅을 밟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손해가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주의 일에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 어려움과 고통과 환란은 있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환란과 손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없으면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반드시 내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뜻과 내 이름이 드러나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바나바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오면 바나바의 이름이나 바나바의 영향력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오직 교회만 위해서, 오직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겸손히 동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펴보면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이고 음란하게 만들고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곳에 폭력과 음란이 가득하게 한 이 사탄의 뜻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침내 이루어지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 주변에 온갖 죄악이 난무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름 없는 작은 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겸손히 섬기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애를 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